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음성으로 한 사람이 읽는 것처럼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갈라디아서를 사도 바울이 쓰게 된 이유는 그가 개척했던 교회죠. 갈라디아 지역에 사도 바울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에 알려진 전 세계를 세 바퀴나 돌면서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복음의 씨를 뿌렸던 그런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잖아요. 갈라디아 교회에서 인정받고 거기서 어느 정도 대접받고 머문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지고 일꾼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어느 정도의 자리를 잡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갈라디아 교회를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유대주의자였던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왜곡되고 그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일이 그가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은 한 몇 년이나 되거나 좀 시간이 흐른 다음에 떠나면 어느 정도는 좀 이해할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이 떠난 지가 얼마나 됐다고 바울이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은 단시간 내에 은혜의 복음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더더욱 놀라움과 그 마음의 상실감과 분노를 가지고 거룩한 분노겠죠. 이 서신서를 써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읽다 보면은 다른 어떤 서신서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격렬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논쟁적인 표현들이 있습니다. 꽤 세요. 갈라디아서를 보면 그 표현 하나하나가 좀 셉니다.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성경이 논쟁적이냐? 왜 이렇게 거치냐? 왜 이렇게 사랑이 없느냐? 왜 이렇게 관용적이지 않느냐라고 항변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진리라고 하는 것. 여러분, 진리는 그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 관계된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진리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 진리는 결단코 오류와 대결하지 않고서는 명료하게 제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논쟁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이 많은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세요. 예수님 사랑이 많으신가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굉장히 공격적이시고요. 때로는 사랑이라는 것 일도 없는 것 같아요. 기다려주시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구원의 진리를 드러내 보이셔야 했기 때문에 그리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은 달라졌을까요? 다르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 우리들 가운데 이런 영적인 치열함이, 그러니까 잘 살아보겠다고 다시 복음 앞에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치열함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9년 되었습니다.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 안에 어느 정도의 야성미들이 있었어요. 잘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복음 앞에 서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가슴을 침이 있었고 애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9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물론 개개인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오늘날의 우리 교회를 바라봤을 때에도 그런 치열함이 사라진 것 같아요. 매너리즘에 빠져버린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고, 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고 마음 단도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설 수 없는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가 그 부분들을 관용하고 있고 거짓 복음을 적당히 강화시키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관용적이다, 젠틀하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젠틀한 거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관용, 기독교 정신 맞습니다. 기독교는 관용적이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근간을 허물어뜨리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관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때때로는 기독교가 관용적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본질을 기독교가 훼손한다고 해도 우리는 거기에 관용적이어야 해 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관용을 포기하셨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자에게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장세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막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전 재산이었던 그물을 던지는 어부들에게 그물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물과 배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서 관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신약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이 그렇게 강하게 세게 말씀하셨을 때에는 복음의 본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본질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편지입니다. 이피슬, 서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서신이기 때문에 그 형식에서 먼저 발신자가 나와야 되죠. 사도 바울입니다. 수신자가 나와야 됩니다. 수신자가 한 명이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아버지로 말미암은 사도된 바울은, 편지를 보내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그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날에도 신사도 운동이라는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것이고요.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신사도 운동에 동참하고 있고요. 또 많은 청년들이나 오늘날 선교단체도 여기에 인볼브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사도 운동. 어디에 맥락을 두고 있는 거냐 하면 사도적인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사도 행전을 외치는 것이고, 오늘날 세워진 새로운 사도들로 말미암아 교회는 새로워지게 될 것이고, 또 강력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확장하는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들이 굉장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은 사도에 대한 정의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사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목사인 저도 사도가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사도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사도를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을 기록하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의 사도권을 강조하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내가 전하는 이 은혜의 복음이 사람의 말이나 나의 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사도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라는 말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목사가 혹은 영적인 지도자가 자신을 향하여 나는 사도다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사입입니다.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하는 은혜의 복음,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사도이기 때문에 그 사도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막 세워진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대해서 가르치는 성경이죠. 에베소서 2장 20절에 가보면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세워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들에 의해서 신약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선지자들에 의해서 구약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죠. 사도들은 신약 성경의 저자들입니다. 기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께서 직접 부르신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직접 부르신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이 참된 복음을 강조하기 위하여 자신의 사도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결이 다른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생소한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는데, 그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은 저에 의해서, 고영훈 목사에 의해서 가공된 복음이 아니라 오래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셨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따라 12사도들이 가르쳤던 말씀입니다. 12사도들의 제자였던 속사도들이 가르쳤던 말씀입니다. 속사도들의 제자였던 교부들이 가르쳤던 말씀, 오래된 복음을 우리는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의 개인적인 사견이나 개인적인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상처받지도 마시고 여러분들을 공격한다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격받는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부담감을 느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 전하는 이 복음이 저로 말미암아 가공된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도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흔들었습니다. 아마 분당 허브교회를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제일 먼저의 타겟은 담임 목사일 것입니다. 그 목사 이렇대, 이런 삶을 살았대, 이상한 사람이야. 그렇게 그 목사, 메신저를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메신저가 중요하기 때문에. 당시의 거짓 교사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즉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그 복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복음을 가공하고 가미해서 새로운 복음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았다. 사실 그렇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회심했을 때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에게 부르심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했던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이름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핍박하려고 심지어는 공문서까지 받아가지고 국경을 넘어서 시리아 지역까지, 다마스커스를 넘어서 시리아 국경까지 넘어갔습니다.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아니었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어요. 그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이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눈이 멀게 되고 급작스러운 회심을 하게 되죠. 그렇게 그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두려워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러 다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위장술을 벌이나 보다.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의 신분을 속여서 거듭난 것처럼, 회심한 것처럼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를 잡아가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사울을 아무도 안 만났어요. 그래서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혼자 기도하는 시간들, 나중에 사도들을 만나서 그들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여러분, 그래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전한 복음은 우리가 논쟁할 수 있는 복음도 아니고요, 받아들여야 되는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목사도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공부를 더 많이 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보다 인격적으로 더 성숙할까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단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여러분들에게 어느 질문도 받지 않아요. 적어도 설교를 할 때에는. 설교가 끝난 다음에 목사님 이해가 되지 않아요, 당연히 이야기하지만 설교 시간에 손을 들고 질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의 권위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목사는, 설교자는
자기의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복음의 가치를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 역시 그 권위를 어디서부터 받았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갈라디아서는 그냥 갈라디아 지역의 회람 서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절에 그 수신자를 뭐라고 얘기하죠? 1절은 발신자를 얘기했고 2절에는 수신자를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한 명이 아니에요. 여러 교회들에게. 여러분들의 성경을 보면 나오는 지명들이죠. 갈라디아 지역이라는 한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은 비시아, 안디옥, 또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이런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에 있던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한 거예요. 물론 이 교회들 역시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3절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할 때는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의 의미를 가지고 좀 여러분들이 상고하셔야 됩니다. 은혜와 평강을 그냥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돌려질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너희에게는 은혜와 평강, 하나님께는 뭐예요? 영광.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와 평강이 임한다고 믿습니까? 생각하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라는 게 올까요? 은혜 받고 싶잖아요. 평강을 누리고 싶잖아요. 근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네요. 교회에 다니면 은혜를 받는 것이고 평강을 누려야 되는데 웬일인지 이게 너무나 낯설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에게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사실 이것이 무엇 때문에 가능해지는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구원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간단하지만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참된 복음만이, 거짓 복음 말고요, 참된 복음만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복음으로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거짓 복음으로 평강을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그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도 돌려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절대로. 다른 복음은 그 시작부터가 다른 방향, 다른 길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만들어내는 은혜와 평강이 있다면 그건 다 거짓입니다. 짝퉁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능멸하는, 우리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에서 마가복음 15장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 같지만 희롱하는 거잖아요.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갈대를 하나 들려주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소서, 주님을 능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짓 복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능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여기서 자신이 전한 복음의 내용을 매우 간략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은 주관적인 것,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나름대로의 복음이 아니라 객관적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객관적인 메시지로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어요. 그래서 루터는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밖에서 우리에게 들어온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밖으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주신 것, 사도 바울은 복음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한 3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이 구원의 사역은 예수님의 독자적인 사역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연합 사역이다라는 것을 먼저 선언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목적, 갈라디아 교회를 구원하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는 거예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미화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잡고 있고 악한 곳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주관하고 관할하고 있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의 신이, 만몬신이 다스리고 있는 그런 공간이 이 세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거듭난 우리들은
어떻게 변화된 것일까요? 더 이상 이 세상 신에 복종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좀 거칠게 러프하게 표현하면 구원받았다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충성의 대상이 바뀐 겁니다. 전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가 속한 세상을 충성하며 살아가다가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충성의 대상이 내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이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충성의 대상이 바뀌게 하시려고. 세 번째는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얘기하죠. 그냥 말로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말로만 갈 수 없어요. 말로만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은 더 멀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점검해 봐야 될 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경건을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양보하고 한 주간 좀 온유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와서 또 똑같은 기도 제목, 그 다음 주에 와서 또 똑같은 기도 제목이라고 하면 그분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야 되니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죄와는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마음들이 있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말로만 가려고 하는 신앙생활은 점점 멀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웬걸 내가 계속해서 뭔가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내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죄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들이셨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육체는 우리와 다른 육체가 아닙니다. 못 박히면 아파요. 십자가에 달리면 심장이 터져나갈 것 같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육신을 가지고, 우리와 전혀 다르지 않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갈보리의 십자가로 나아가셔야만 합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언덕에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은혜 없어요. 평강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택도 없어요. 그냥 우리의 배만 채우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경멸하며 조롱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의 중심에 두면서 살아갑니다. 거짓 교사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짓 교사들은. 보통 여러분 바울의 서신, 여러 서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고린도전서라든지 뭐 에베소서라든지, 이 많은 서신들은 문안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문안을 한 다음에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향하여 감사의 어떤 메시지들이 반드시 나옵니다. 내가 너희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은, 뭐 에베소 성도들이요, 갈라디아 우리 빌립보 성도들이요, 너희를 위하여 감사하는 것. 근데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런 메시지가 없어요. 눈 씻고 봐도 없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런 방식을 취하지 않아요. 이렇게 진행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서신은 갈라디아서밖에 없어요.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사실 그러한 문안도 없고 감사도, 그러니까 너희로 인하여 감사한다 이런 표현도 없다는 것이 오히려 사도 바울의 감정을, 사도 바울의 어떠함을 지금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복음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시작점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거의 책망이에요. 책망. 좀 마음이 불편할 수 있는 책망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 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를 딱 한 문장으로 줄이면 어떨 것 같아요? 나 충격받았어, 이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나 충격받았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6절부터 9절까지는 놀라울 정도로 다른 복음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드러납니다. 성경이 같은 단어를 반복하지 않아요. 우리가 글쓰기 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도 같은 단어 반복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복음이라는 동일한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자신이 처음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교회에게 전해주었던 그 복음과 다른 것, 내가 전했던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요,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렇지 않은 다른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쉽게. 아니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울고 웃고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행복했었는데 순식간에 예수님 다 버리고 그렇게 떠나갈 수 있느냐? 충격받은 것이죠. 여러분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아니 신자가 성도가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을지,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우리의 구원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복음을 전했던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뭘 얘기했습니까? 할례를 지켜야 해, 율법을 지켜야 해. 좀 더 확장해서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의 삶의 어떠함, 네가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섬기는 삶도 살아야 되고 이런 게 필요해. 이거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교묘한 거예요. 할례와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었다는 것이요. 잘 들으세요. 구원의 조건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흥분한 것입니다. 이건 기독교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가 필요 없어요? 할례 필요합니다. 받으면 좋아요. 율법을 지키지 말아야 합니까? 율법 지켜야 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됩니다. 그거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왔던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십자가만으로는 안 된다. 너희들의 행위가 그것이 할례이든 율법을 지킴이든 구원의 조건으로서 제시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 미혹되어 넘어간 사람들에게 한탄한 것이죠. 얼마나 복음을 몰랐으면, 얼마나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였으면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가 있느냐. 가슴을 쳤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행위 구원이 거짓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삶의 그 어떤 조건도 구원의 조건으로 삼지 마십시오. 여러분, 충분 조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끝난 겁니다.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끝났어요.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잘못된 우리의 오해를 만들기도 하는데요. 이런 오해가 바로 누누이 말씀드리는 율법 폐기론적인 생각이에요. 아, 그래? 그러면 나의 삶의 어떠함은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구나. 나 막 살래. 나 살고 싶은 대로 살래.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마시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즐기고 싶은 것, 내 몸으로 짓는 모든 죄, 내 생각으로 짓는 모든 죄 난 다 질래. 그리고 마지막 그냥 회개하고 주님 만나지 뭐. 주님 뭐 구원 다 이루셨는데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여러분, 이게 율법 폐기론입니다. 이 율법 폐기론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반대, 오늘 갈라디아서와 대척점에 서는 것 같지만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너의 행함이 없느냐? 그거 죽은 거야. 믿음 없는 거야. 진짜 믿음이 있어? 그럼 반드시 너의 삶으로 열매 맺게 되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복음 전체를 우리가 이해하고 균형을 갖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율법이 아닌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화를 씨름하지 않는다? 어불성설이죠. 내가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았고 심지어는 내가 내 신장을 이식받았고 내 간을 이식받았는데 그걸 이식해준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느끼지 않는다? 그건 금수죠, 금수. 사람이 아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고 죄 사함을 얻었는데 어찌 우리의 삶이 거룩을 애쓰고 경건을 추구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은 딱 하나예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겉멋들어서 하는 말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내 내면에 울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는 은혜로 부르신 그리스도를 속히 떠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탄하는 거잖아요. 은혜로 너희를 부르셨는데 은혜가 뭐예요?
100%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여기에 0.01%도 우리는 없어요. 그러면 은혜가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의 대가죠, 대가. 하나님 내가 헌금했으니까, 하나님 내가 주일 성수했으니까, 하나님 내가 전도했으니까 그 대가로 나를 구원해 주세요. 구원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 솔라 그라시아가 깨지는 겁니다. 오직 은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은혜로 부르신 그리스도를 너희가 이같이 속히 떠나니 내가 분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이 한두 번입니까? 신명기서에 보면 이게 족보가 있는 이야기예요. 속히 떠난다는 게. 신명기서 9장 12절에 보니까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어떻게 했다고요? 속히 떠나. 그러니까 신명기서 기자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명기서를 쓰게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떠났다 할 때 그 앞에 부사를 써요. 속히 떠났다. 인간의 전공이에요. 신명기서 9장 16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급속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도를 떠났기로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는 그 시기에도 속히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경건의 끈을 놓지 마세요. 이번 주간에 우리가 시편 말씀을 읽을 부분들이 대부분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들이고 다윗의 기도가 많이 묻어져 있는 건데요. 여러분, 무조건 기도하세요.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의 무릎이 꿇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포기하면 우리의 삶에 소망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기도하고 경건을 추구하지 않으면 속히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급속히.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돌판. 그래서는 안 됐지만 얼마나 분노했는지 돌판을 들어서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십계명이 산산조각이 났잖아요. 다시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모세의 분노거든요.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성경에서 정의되어 있습니까? 그의 온유함이 온 세상에 승한 자라. 근데 모세에게도 분노가 있었어요.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속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며 분노하는 것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속히 은혜의 복음을 떠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분노하는 것이죠. 다른 복음은 없어요. 여기서 다른 복음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네들이 자꾸만 복음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 복음 아니야, 다른 복음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예요. 가짜 복음인 것이죠.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무 것에나 복음을 붙이는지 몰라요. 여러분, 서점에 가보세요. 정말 설교를 들을 때마다 가끔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하지? 어떻게 본문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해왔던 목사님들이 책을 내실 때가 있어요. 근데 책 제목들이 다 복음이래요. 복음. 아니, 이네들이 말하는 복음이 도대체 뭘까? 헛갈려지는 것이죠. 헷갈리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라는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계시하신 은혜의 복음만이 참된 복음이에요. 사실 교회의 적은 세상이 아닙니다. 진짜 교회의 적은 교회 안에 있어요. 언제나 교회 밖에서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보다 더 무섭고 더 어떻게 보면은 치명상을 입히는 것이 교회 안에 있는 적들입니다. 우리가 시편 말씀 묵상하면서 살펴봤던 것처럼 실천적 무신론자들이죠. 입술로는 신앙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듣다 보면은 신앙이 없어요. 그 사람 때문에 실족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요. 거짓된 가르침은 절대적으로 교회를 흔드는 요소입니다. 교회의 타락은 강단의 타락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이 약화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의 삶이 느슨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강단이 느슨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끔 많이 회개합니다. 내가 혹시 성도들의 방탕한 삶을 방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살고 돌아가서는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되고 다시 그렇게 산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데 강단에서 그렇지 않은 설교를 남바람으로 말미암아 괜찮다, 충분히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럴 수도 있다라는 메시지가 우리를 둔감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교회가 약화되는 이면에는 복음이 희석되어지고 강단이 타락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싸우지 않는 거예요. 교회까지 와서 싸워야 됩니까, 목사님? 그냥 교회는 한 주간 일상 너무 힘들었어요. 교회 와서 좀 위로받고 다독거림 받고 사람 만나서 수다 좀 떨고 어려운 얘기 좀 하고 끝나면 서로 웃으면서 밥이나 먹고 그게 교회죠. 전 그게 두려운 겁니다. 그게 교회라면 전 교회를 개척할 생각이 없었을 겁니다. 왜 교회를 개척합니까? 왜 우리가 공동체의 고백을 고백합니까? 예배 시작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여기에 모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다른 교회들도 많이 있잖아요. 다른 교회를 비난하고자 함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 계신 이유가 뭡니까? 이거를 우리가 곰곰이 또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복음의 내용입니다. 7절에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죠? 거짓 교사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되지 마십시오. 그들이 한 건 뭡니까? 교회를 요란하게 합니다.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킵니다. 내 생각에는 이런 얘기를, 내 경험에는 내가 해봤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해석하고 그 말씀으로 자기를 겸손하게 하며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사람들의 말에 경청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보기 싫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환영받지 못하죠. 너무 거칠어. 너무 힘들어. 이런 사람 만나면 너무 답답해. 미치겠어. 이런. 근데 오히려 거짓 교사들을 보면 어때요? 부드러운 거예요. 듣기 좋은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아름다운 천사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계심을 가져야 돼요. 거짓 복음은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요. 누룩으로 비유했잖아요. 누룩. 이 누룩이 한번 들어오면요, 거침없이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건한 규칙을 가지고 살아가던 교회에 누룩이 번지기 시작하면 순간 나사가 다 빠져버려요.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서신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했던 많은 말들 중에서 가장 심한 책망이라고 불려주는 본문이 8절에서 9절이잖아. 이런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8절 9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8절 9절 말씀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8절에도 저주를 받는데요. 9절에도 저주를 받는데요. 저주라는 말을 의식적으로 2번이나 사용합니다. 이 말 뭔지 아세요? 제가 좀 각색하지 않을게요.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소홀에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그 짓거리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천사가 아니라는 건 사탄인 거죠. 타락한 천사.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나라고 할지라도, 내가 내 생각이 바뀌었어 라고 생각해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는 저주를 받을지. 우리 교회 처음 개척했을 때 제가 우리 개척 멤버들에게 했던 말들, 개척 멤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목사가 복음을 왜곡하기 시작하고 목사가 복음을 희석하기 시작하면은 목사를 꼭 붙잡아 주십시오.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가 관용적으로 변하고 그건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목사님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길이 아니라고 했는데 왜 목사님은 그 길이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말씀하셔야 된다고. 왜? 목사도 변질될 수 있으니까. 목사는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의 눈이, 이목이 아무 상관이 없겠습니까? 왜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눈빛 하나하나, 여러분의 표정 하나하나에 목사의 언어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끝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무너져서 살게 되면 너희는 저주를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너희에게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2번씩이나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이죠. 이 말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이 얼마나 친절한 모습으로, 매력적인 모습으로 맨날 만나면 밥 사주고, 맨날 모이면 재밌는 데 가고, 맨날 가면 만나면 참 재밌는 얘기, 좋은 얘기 해주고, 그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복음은 없는 것이죠. 뭐 소그룹 모임도 그렇고, 교회 다니는 교회 지체들끼리 만났는데 그 안에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도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가 하나도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가 전하는 메시지로 그를 판단하라고 피력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갈라디아 성도 여러분, 내가 전하는 복음으로 나를 판단하십시오. 내가 뭐 사도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좋습니다. 그거 싫습니까? 인정하기 싫습니까? 내가 전하는 복음으로 나를 판단하십시오. 나는 여러분들에게 전했던 그 복음을 또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나 바울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다면 사도적이지 않은 것이며, 그가 사도라고 할지라도 사도적이지 않은 것이며, 가룟 유다나 대제사장 안나스나 빌라도나 헤롯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그리스도를 전한다면 그는 사도적인 것이다.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이 세상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치를 이야기하고 따라가고 있는가, 그 사람을 판단하셔야 됩니다. 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종교개혁 기념주일도 다가오고 10월 가까이 오니까, 가을이 오면 다시 우리가 또 복음 앞에 돌아가 우리의 자신, 우리의 내면 신앙을 돌아보려고 해요. 성경에 담겨있는 교리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혹자들은 삶이 중요하지 교리가 뭐가 중요해? 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교리가 없으면 선한 삶이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선한 삶은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우리는 악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내 마음의 동기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변명하고 싶어요. 오늘 주일 강단에서 갈라디아서를 들고 여러분들에게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피력하고 있는지, 그 심중에 동기가 무엇인지, 그것이 10절 말씀이죠. 우리 10절 말씀, 우리들의 동기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을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기에 사도 바울의 동기가 나타나요. 이렇게까지 했던 동기. 여러분들의 삶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니까 사람들이 바울의 동기까지도 의심했을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강력한 언어를 써서 오해받을 수 있게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편이니까, 마치 모세가 그 두 돌판을 집어 던졌던 것처럼 그 분노를 가지고 복음을 떠난 갈라디아 교회에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글을 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의 동기는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신앙의 동기는 무엇인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나는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이게 믿음의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쉽지 않아요. 해산의 고통, 우리 남자들은 아이를 낳아보지 않았지만 이 출산의 고통 정말 엄청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그저 그렇지 않아요. 해산하는 그 수고를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오직 은혜의 복음 가운데 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의심하셔야 돼요. 안전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은혜의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 이것이 날 살렸노라고, 그 복음이 격발하여 나의 경건을 추구함이 거룩을 애씀이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했던 찬양처럼 다시 복음 앞에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만났던 그때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속히 다른 복음으로 떠나 세상의 그 어떠함으로 복음을 희석시키고 왜곡시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솔라그라시아, 오직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솔라피데, 오직 믿음을 가지고 나의 구원의 근거는 오직 솔루스 크리스투스,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며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이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경건을 추구함, 거룩을 애쓰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